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안개가 너무 짙게 껴서 아침에 교회를 오면서 오늘 낮에는 좀 해가 잔뜩 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해가 그냥 많이 이렇게 또 있어서 또 오늘 화창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또 주변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너희와 세운 언약의 핀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 드렸던 십계명 모세와의 언약에서 이제 두 번째 말씀이죠. 19장의 말씀에서 말씀 나눴고, 이제 오늘은 24장의 말씀인데요. 한번 차트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은혜 언약, 다시 한번 여러분들 리마인드 하면서, 은혜 언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에 실패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로 다시 우리를 살 길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드렸습니다. 아담과의 언약 속에서 또 노아의 무지개를 통해서 또 아담과의 그 횃불 언약, 쪼갠 고기 사이로 여호와의 횃불이 지나가는 그 은혜를 받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할례를 포피를 자름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그 인생 아브라함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할례만 거행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십계명을 주시기 직전 19장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한 백성들을 이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왔었을 때에 그들과 이제 자녀가 되는, 너희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너희는 애굽에서의 어떤 종노릇 노예의 모습이 아니라 너는 내 자녀가 되고 나의 백성이 될 거라고 하시는 그런 그 언약식을 시내산에서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과 함께 언약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오늘은 피의 언약 24장까지 이제 가서 이제 피의 언약을 하시는데요. 그 다음 것 한번 보여주실까요? 출애굽기는 전체적으로 이런 포맷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40장까지인데 31장까지 이렇게 보면 실제로 1장에서 18장까지의 내용이 이제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모습과 또 그 어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서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준비시키는 그런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괴로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제 모세를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격파하시면서 이제 출애굽을 준비하고 유월절을 준비하여서 이제 홍해를 건너는 그런 그 말씀까지, 그리고 광야에 들어와서 이제 3개월이 지나서 시내산에 이르를 때까지가 이제 18장에까지가 애굽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19장의 전체의 내용은 이제 시내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도망자나 또 애굽의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너는 내 자녀이고 너는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배자의 선언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나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그로 인하여 이제 자녀를 낳게 하시고 그 자녀를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 자녀가 그렇게 장성하여서 민족을 이루고, 또 아브라함이 얻었던 조그만 가나안 땅 그 전체를 하나님께서
이제 땅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시죠. 그 약속과 함께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법을 주시는 건데요. 나라의 세 가지 구성 요건이 백성이 있어야 하고 땅이 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이제 통치하는 법이 있어야 되고 통치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법을 이야기할 때, 나라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자손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게 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나라의 요건이 지금 두 개가 아직 지금은 되지 않았지만 이미 애굽에서 지금 그 장정이 60만이나 된다고 하는 그런 민족을 이루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시마 하셨던 그 땅을 곧 주실 거고, 그 다음에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법과 통치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제 나라의 마지막 요건인 법과 통치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19장에 이제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언약식을 합니다. 그리고 20장서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은 법을 이야기하시는데요. 20장에 바로 십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십계명이 나오고 이제 21장부터 23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래서 십계명은 유대인들에게는 그 십계명을 잘 이룸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율법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0장의 십계명의 그 뜻을 예수님께서 나중에 또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거라 라고 하는 사랑에 관한 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21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어떻게 백성답게 살아가는지에 관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다움에 관한 말씀이지, 백성이 되려면 이러이러한 법을 수행하여야 너는 내 자식이 된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일방적으로 자녀 삼으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입양을 한다고 하면 뭐 그 어린 베이비가 부모를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뭐 정말 옛날 뭐 한국에 보면 그 홀트 아동복지회가 또 있어서 고아나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가 또 이제 많은 외국에 또 이렇게 그 입양을 보내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그 스칸디나비아 쪽에 한국 아이들의 그 2세들이 입양이 엄청나게 많이 돼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고, 미국으로도 물론 많이 왔고, 제가 34년 전에 여기 왔었을 때도 우리 교회가 그런 입양아들과 그 부모들을 초청을 해서 뭐 소를 잡고 또 뭐 이렇게 음식을 하고 또 한국말로 이름도 써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몇 차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입양이 됐지만 그 입양된 아이가 부모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아이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나온 이 백성들을 자녀 삼으신다고 하는 자녀 삼음에 관한 그 말씀이 오늘 19장의 말씀이고, 20장부터 23장의 내용은 네가 내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답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자녀다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다움에 관한 그 말씀인데, 뭐 요즘 참 보면 자녀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은 사람답지 못한 그런 많은 일들로 인하여 오히려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그 욕을 먹고 또 교회가 걱정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녀 삼기 위하여 자녀다움의 삶의 원칙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 같이 사랑하여라 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백성들에게 흘려보낼 것이 있는, 그것이 솜씨든 능력이든 지혜든
또 어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과 은혜들을 가져다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거라라고 하는 그 다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장 이후에 23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내가 범죄를 했을 때는 어떻게 그것이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는지, 또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 손해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법,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악의 다툼을 하거나 그들과 싸우며 경쟁하며 그것을 뭐 이렇게 찍어 누르고 잡아 누르고 밟아 눌러서 1등이 되는 그 모습이 아니라 already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러니까 흘려보내라 라고 하는 복의 근원에 관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그 밭에 관한 그 이야기를 하면 추수 때에 그 모퉁이까지 추수하지 말아라. 모퉁이는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리고 곡식단을 거두다가 나달이 이삭이 떨어지면 그 이삭을 줍지 말아라. 그것은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위하여 그냥 놔둬라 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룻기서에 보면 그 룻이 그렇게 보아스의 농장에 가서 하는데 보아스가 많이 흘려주죠. 많이 흘려줘요. 그러면서 그의 가정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흘려보냄이거든요. 그것이 물질이 있든, 그것이 내 솜씨가 있든, 능력이 있든, 나의 어떤 뭐 사회적 지식이 있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것. 흘려보낸다고 하는 것은 높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거룩, 오늘 거룩 찬양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너무나 참 의미가 좋았고, 여러분들 정말 오늘 설교에 참 맞는 그런 그 설교인데, 거룩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이 거룩을 나에게 흘려보내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꼭 뭐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뭐 미소를 전한다든지, 아니면 친절한 말을 건넨다든지, 이웃을 향하여 뭔가 선행을 해줄 수 있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제 이웃에 할 수 있는 것은 이웃집에 잔디를 깎아주는 일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뭐 그런 모습들, 뭐 제가 할 수 있는 뭐 물질적인 어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흘려보내주는 거죠. 뭐 사실은 그 옆에 있는 옆집은 더 부자고 더 나보다 형편이 나을 수도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흘려보내는데, 그것이 사업터에서, 그것이 내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끝없이 흘려보낼 것이 있도록 하는. 그래서 나는 흘려보낼 것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혹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이 없다면 저것을 더 주셨을 것이고, 또 나에게 정말 너무나 정말 부끄러울 만큼 낮아졌다면 부끄러워서 낮아진 만큼의 뭔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고 하는 그 뜻에서 볼 때에 없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너는 내 자녀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가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항상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내가 너는 내 자식이다, 뭐 가난뱅이 아버지의 자식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손임을, 그것을 어릴 때부터 심어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언젠가 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쓰러지는 날도 있고 언젠가 없어지는 날도 있잖아요. 그날에 우리의 자녀들이 still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사는 거거든요. 그것이 비록 내가 물려받은 것,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어디에 가나, 사람이 있는 곳이나 없는 곳이나, 나를 알아보는 곳이나 알아보지 않는 곳이나,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 쪼다같이 쫄리며 살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거든요. 그러면서 뭔가를 빼앗고 뭘 거두고 무엇을 엄포를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20장부터 23장의 내용은 자녀답게 살아라, 흘려보내라. 그래서 적어도 레위기서의 말씀 보면 네 경내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라. 사업을 하시려면, 또 우리가 기왕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하면 성빈이 되든지 성부가 되든지, 예수님 같이 성빈이 되어져서
가난한 거룩한 자가 되든지 아니면 부자인 거룩한 자가 되어져서 성빈이 탄생할 때 하나님은 성부를 동시에 탄생시킨다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세일의 기도 때 말씀 나눴던 것처럼 가이오 장로는 아니죠. 가이오가 그 소아시아에서 살면서 많은 그 하나님의 전도자들을 먹이고 재우고 했던 그 일이 소문이 요한 사도에게 들려서 요한 3서에서 가이오를 축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 흘려보낼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점에 나는 흘려보낼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이 시대에 먹을 것이 없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옛날에 한 30년 전에는 UOP 학생들이 교회 김치찌개 먹으러 오셨고 막 그래서 그냥 애들이 우리 예배 끝나고 나면 애들 일찍 끝나갖고 그냥 그때는 뭐 5, 60명, 90명까지 됐었거든요. 아이들이 어른들 먹을 친교 음식을 다 먹어갖고 어른들이 즐겁게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그냥 양푼에다가 쏙쏙 비벼갖고 그냥 다 나눠 먹고 그랬던 적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모습들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흘려보낼 것이 있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흘려보낼 것이 내가 무엇이 있을까? 친절한 말, 따뜻한 눈, 그렇죠? 누군가의 연약한 자의 어깨를 두드려 줄 수 있는 이 마음, 꼭 뭐 대단한 게 아니어도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겠어요, 그렇죠? 저렇게 일주일 동안 고생한 그 에미의 그것을 어떤 권사님이 아기를 잠시 10분이라도 맡아주면 이 어깨가 얼마나 편하겠냐고요, 그죠? 그런 친절함과 배려, 그게 사실은 크리스찬의 자녀다움인 거거든요. 제일 쉬운 게요, 돈으로 하는 거예요. 돈으로 하는 게 제일 쉬운 거고요. 누구를 서비스한다든지 누구를 간병을 한다든지, 그렇죠? 병 중에 제일 큰 병이 간병이라고 하잖아요, 요새는. 그런 모습을 끝까지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서비스를 주고 배려하고 끝까지 전화를 걸어서 그분의 그 상황을 물어봐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잔잔한 흘려보냄, 그것이 영적이어도 좋고 영적이 아닌 것도 좋고 밥 한 수리여도 좋은 것, 그것이 다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을 때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는데 무슨 법이냐면 흘려보내는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럴 때 네가 흘려보낼 때 내가 내가 하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인데 하늘 아버지가 너에게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말할 때는 미라클이라고 이야기해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에게서는 그게 기적이 아니라 그것은 너무 쉬운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샘을 퍼냈더니 그 물이 다 퍼내져서 내가 먹을 물이 없는 게 아니라 더 맛있는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제 시골에 가면 물 푸는 날이 있어요. 그냥 뭐 동네 어른들이 모아갖고 그냥 그 우리 집 앞마당에 있는 물을 퍼내기 시작하면 아우 저거 아까운 물 그러는데 막 거기다 이끼도 껴있고 막 그런데 그걸 탁 물을 청소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물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단물이 나오더라고요. 퍼도 끊이지 않는 그 샘, 그것이 내 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요, 이거 할 수 있는데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으로 내 것으로 자꾸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 썩는 거죠. 오늘도 오늘 20장부터 23장까지 자녀 다움, 내 백성 다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24장의 내용을 이제 열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25장부터 31장까지는 이제 그 20장부터 23장은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면요, 25장부터 31장은 뭐예요? 하드웨어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을 짓는 그런 31장까지의 쫙 그 하드웨어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의 언약 앞 뒤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마치 19장은 약혼식과 같아요. 그리고 24장은 결혼식과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되게 쉬울 거예요. 그럼 결혼 뭐 반지 껴주기 전에 뭐 서약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서약은 하나님과의 서약인 거예요. 그래서 24장을 조금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합니다. 1장 24장 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 서서 경배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멀리 서서 디스턴스를 두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2절에 보니까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1절에는 70인 장로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죠. 이 산 중턱까지 올라오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오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거기에는 너 모세만 올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올라오지 말라고, 하나님과 충돌하지 말라고 하는 마치 이렇게 피라미드 같은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따로 부르시고 70인 장로와 그 다음에 그 아론과 나답을 한 중간쯤에 부르시고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부르셨는데요. 저는 그냥 놔두세요. 아이가 지금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놔두세요. 그냥 놔두세요. 쟤도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가실 필요 없어요. 저러다가 이제 예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아기 소리를 예배 시간에 듣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봐도 되세요? 안 돼요, 안 돼요. 할렐루야. 많이 나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1절과 2절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예배, 이 1절과 2절은 예배거든요.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수준이 있는 거예요. 나는 어느 수준의 예배자인가? 모세의 수준인가? 70인 장로와 그 아론과 나답과 아비훈가? 아니면 일반 백성인가? 나는 예배자로 어떤 수준인가? 목사는 여기 2단 올라왔어요. 여기 뭐 모세의 자리입니까? Never, no, 그렇지 않아요. 직분, 또 우리들의 뭐 연조, 뭐 우리 부모가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우리는 과거는 저축이 안 돼요. 하나님은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now예요. 오늘이에요. 여기에요. 오늘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허락받은 거예요. 오늘 이것은, 이 예배는 하나님의 인비테이션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까이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운전하고 여기 오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자리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자리는요, 이게 복된 자리인 거예요. 이거 빼앗기면 안 돼요. 세상에 그 중요한 많은 자리 있는데요, 저는 목사 되기 전에 청소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픽스했어요. 생명을 걸 가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들의 아이 수학여행 안 보냈어요. 주일날 끼면. 뭐 다 저처럼 하라는 건 아니에요. 왜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의 그런 하나님과의 약속인 거죠. 그런 그 모습 속에서 그때는 아이들이 섭섭해하고 막 이 부모가 이게 돼갖고 나한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뭐. 애들은 항상, 애들 키울 때 애들 말은 뭐냐면 일생에 한 번이고, 수학여행도 한 번이죠. 무슨 파티도 한 번이, 다 한 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번을 위하여 자녀들이 풀어주는 그 풀어줌이 결국은 아이들이 세상에 멀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가는 거예요. 무엇가 옳다고 저는 볼 수는 없지만 저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살랍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뜻이 있을 거예요. 또 거룩의 수준이 있을 거고, 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다른 것처럼 나는 이렇습니다. 뭐 미국의 2세들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저렇게 우리가 미국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한국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가 어디까지 실천할 것인지.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의 인비테이션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축복의 자리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길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는 축복의 자리예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없다면 이거는 우리는 그냥 예배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코스코 멤버십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거는 1년에 뭐 얼마씩 우리도 내나? 뭐 멤버십처럼 헌금 내실 분들은 안 내셔도 돼요. 직분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냥 무명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1, 2절에서 하시는 말씀은요, 예배 자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리가 있어요. 모세의 자리가 있고 70인 장로의 자리가 있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 누구예요?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에요. 나중에 성막을 짓고 나서 이 아들이 죽습니다. 두 아들이.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등불을 다른 등불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불이나 저불이나. 여러분도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을 충돌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1절과 2절의 말씀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곁을 준다고 하잖아요. 곁을 주는 얼마까지 하나님께서는 곁을 두실까? 적어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서에서 보면 그는 왕의 음식을 거절했어요. 그냥 목 잘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감히 왕의 음식을 거절해? 그러면서 지혜롭게 이야기합니다. 대신에 우리에게 채식만을 주십시오. 왜 채식을 먹었냐면 채식주의자가 아니라 그 당시에 그 바벨론은 그 모든 고기들은 다 우상에게 절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리액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줄 모르는 게 아닌 거예요. 채식주의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기 먹는다고 지옥 가겠어요? 술 드신다고 지옥 가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아멘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그 마음을 좀 가지시고요. 1절과 2절 사이에 이 두 말씀에서 여기 장로님들 계시고 또 목사님들 계시는데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하나님이 곁을 주시네요? 아니에요. 제가 중국에 갔었을 때 자금성에 큰 대문으로 5개인가 6개를 지나니까 황제의 자리가 있더라고요. 황제 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황후들의 궁이 이렇게 아름답게 있었는데요. 그 5대문을 지나가는 5개인지 6개인지 모르겠는데 그 바깥에서 보통은 한국 사람들, 이 동이족들은요, 바깥에서 그 왕의 명령을 받을 때까지 대체적으로 다 얼어 죽어요. 북경이 얼마나 추워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무슨 옷이 있어요, 무슨 뭐가 있어요. 그냥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럼 함차사 이런 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냥. 그러면 또 사신을 보내고 그러는데 이 한 대문을 지날 때까지가 때로는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5대문을 걷는다고 생각해봐요. 거기서 늙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곁을 주어서 왕이 이야기합니다. 너 100보 앞으로 와. 10보 앞으로 와. 내 곁으로 와. 이거 룰을 어기면 그대로 죽는 거였습니다. 이 땅에 왕들도 그런 곁을 두는 법이 있건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곁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여기가 지성소 아니에요?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누구에게 빼앗길 수 있냐고요. 그래서 이 예배는 생명으로 지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이 예배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고 자녀를 그냥 드렸어요. 그리고도 아까워하지 않았다고요.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겼다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 예배가 꼭 장로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이런 직분 가지고 이걸 이야기하기는 제가 너무 자존심이 상해요, 진짜. 권사님이니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집사님이니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 이야기를 제가 100번도 넘게 하루에 100번도 넘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지는 않아요. 왜요? 무슨 야단친다고 될 일이고 무슨 가르친다고 될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이 직접 만나도록 기도를 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이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아무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이 자리, 이 영광스러운 자리, 이 자리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곁을 주시는데요. Anybody, whoever wants. 그냥 보좌에 나오라는 거예요. 이 보좌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곁을 다 주셨어요. 구약 성경에는 주시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래서 오늘 여기 1절 2절에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오라.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이 21세기에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예배자인가? 권사이기 때문에 예배자인가?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해서 예배. No, 천만에. 하나님은 내 마음을 원하세요. 중심을 원하세요. 뭘 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안 했다고 쭈그러들 것도 없어요. 우리의 거룩의 수준은 하나님께서 다 두셨어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나오는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매일 봐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라고 말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거룩에 대한 기대가 있으신 거예요. 그것은 내가 뭔 놈을 산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올해의 우리가 주제가 한계를 넘어. 어제 새벽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어떤 것에 한계를 넘는 게 아니라 거룩의 한계를 넘는. 나 거룩 요만했어. 100불짜리 거룩이었어. 그런데 올해 110불짜리 거룩으로 옮겨진. 내 마운더리가 요만큼이었어. 그런데 내 마운더리를 넘는 것, 요셉의 가지가 그 담을 넘었도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 이 마운더리를 자꾸 높이지 말고 넘어갈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3절에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였다. 3절 펴주세요. 3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만났어요. 그리고 얼마나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다녀와서 백성들에게 이제 율례와 모든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전했어요.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 노란 글씨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게 언약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러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대하여 내가 리스폰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는 우리의 리스폰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으로 한다든지 찬양을 함께 한다든지 이런 그 리스폰스가 있는 거예요. 전하는 자나 제가 전하긴 하지만 저도 듣는 자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We will do 라고 하는 것은 깨달았습니다가 아니라 뭐예요?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답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7절 한번 열어주실까요? 7절에 다시 한번 준행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두 번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하여 준행하리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리스폰스 했죠. 예배는요 리스폰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고받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 앞에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5절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네, 하나님 앞에 이제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웠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누먼트를 참 기념비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기념하는. 그러면서 청년들을 선택해요. 이게 차세대입니다, 지금. 이게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에 관한 이야기. 자녀 세대에게 예배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전인석 집사님께서 이제 영어부에 계시는데 오셔서 기도를 했지만, 우리 영어부를 위하여 우리가 축복해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 세대를 축복해야 하는 것은 여기에 소를 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거예요. 이제 늙은 사람들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다 돌아가시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에 대해서도 그 자손들에게 언약을 남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이제 번제와 화목제, 그러니까 번트 오퍼링과 펠로우십 오퍼링을 하는데, 이게 짐승을 잡아서 다 각을 떠야 되잖아요. 다 각을 뜨고 나면 거기에 피를 받는데, 어떻게 피를 받냐면 6절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 양푼 하나와 여러 양푼을 가져다가 놓는데 반에 담긴 그 반을 제단에 뿌렸다라고 하는 의미나 뭘까? 짐승을 죽였잖아요. 피를 뿌린다고 하는 게 뭐예요? 언약식인 거예요. 언약식을 하는데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는 까닭이 뭘까요? 하나님도 이 언약에 대하여 실패하시면 하나님이 이 짐승이 죽은 것처럼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뭐 never, 하나님은 그런 일이 없지만. 그리고 여러 양푼에 반을 담았는데 여러 양푼은 이제 어디에다가 뿌리냐면요,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습니다.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요.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여러 양푼, 그 반을 해서 여러 양푼에 담아서 백성들에게 뿌리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 앞줄에 있는 사람 그냥 피 맞아갖고 지금 이거 오늘 이거 새 옷 입었는데 막 하얀 옷 입었는데 피로 막 범벅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뭘까요? 너희들도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죽으리라. 이게 신의 산에서의 언약인 거예요. 그런데요, 7절을 이제 볼까요? 그러니까 6절과 8절이 피, 하나님께 제단에 바치는 피고요. 8절은 백성들에게 뿌리는 말이죠. 7절에 뭐가 들었나 한번 보십시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두 번째 아까 읽었죠? 두 번 읽었는데요, 준행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혼식에서의 결혼 맹약인 거예요, 여러분. 뭐 어떤 결혼식은 보면 이렇게 뭐 신랑 신부가 이렇게 그 포도주를 이렇게 잔에 담고 뭐 이렇게 러브샷 뭐 이렇게 하고 그 잔을 파이어플레이스인가 어디에다 둘 다 그냥 팍 던져갖고 깨더라고요. 왜 깨냐면은 이제 못 물러. 이게 유리가 둘이 깨져갖고 이게 누구 유리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거 이제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어. 이게 맹약인 거예요. 그 포도주는 이제 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수 없는 거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결혼식이에요, 이게. 하나님도 죽겠다고 말씀하시고 너도 죽는다고 하는 피의 맹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준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의 산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기,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축복된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의식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찬식에 성찬을 받고 먹으면서 세례식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그것을 준행하리이다. well, no, we will obey. 그렇게 하겠습니다. obey라고 하는 것은 입술이 아니라 삶인 거예요.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그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왜? 나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covenant. 그러니까 그 언약을 사는 거예요. 언약을 사는 거예요. 언약을 못 지킬 수 있는 그런 컨디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그대로 계속해서 이렇게 갱신해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않으세요.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요, 이제 31장까지가 이제 그 하드웨어를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32장 딱 열어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모세가 산 위에 있는 동안 밑에서 뭘 하냐면 금송아지 만들어요. 32장에 당장, 그러니까 그때 32장에 다 죽었어야 돼요. 그때 많이 죽죠,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는 나를 쪼개는 피가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 죽는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너 죽을 자리에 내가 죽겠다고 하는, 오늘 우리의 이 예배는 그래서 나 죽을 자리에 예수님 죽은 것에 대한 감사, 빚진 자로서의 빚짐, 이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헌신케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뭘 드림이 아깝지 않은, 뭘 계산을 하고 수를 세고 주머니에서 동전잎을 세는 것처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 정말 좋은 마음, 넉넉한 마음, 부요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성도들을 대하고 이웃을 대할 수 있는 이 자리에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게 부장 아니겠습니까? 이런 백성들에게 오늘 결론의 말씀은요, 오늘 함께 다 같이 읽었는데 9절, 10절, 11절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하나님이 더 가까이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까지 가요. 하나님을 만나요. 1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와, 하나님의 자리까지 그 백성들을 인비테이션 더 해요. 그러니까 예배의 끝남은 뭐예요? 예배의 끝남은 하나님이 더 가까이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시라는 거예요. 예배는 성공과 실패 둘 중에 하나예요. 예배는 전쟁과 같은 거예요. 이기는 것 아니면 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하고, 이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래서 토요일 날 충분히 자는 거예요. 비디오, 옛날에 30년 전에 보니까 일주일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 날 밤에 꼴딱 세워갖고 이제 비디오 보는 거야. 저 세크라멘토에서 비디오 빌려갖고 주일 날 그 본 걸 가지고 이제 교회 와갖고, 집사님! 그래갖고 또 차고 불러. 나는 이거 봤는데 5편까지 봤어. 6편부터 10편까지 있어. 토요일마다 이러니 주일날 얼마나 이게 졸리겠어요.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니야.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그 세크라멘토에서 비디오샵 했었거든요. 주일날 끝나면 각 교회에서 집사님, 원사님들이 와갖고 비디오 빌려 가시느냐고. 뭐 이제 그것도 다 지났죠, 이제. 하나님의 인비테이션,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세상에 대통령에게 불린 것보다 더 정신 차려서, 그래서 아프지도 말고 토요일 날은 죽지도 말고, 하여튼 뭐 아플려면 월요일까지 아프고 토요일 딱 나가고 주일날 딱 교회 오는 거예요. 직장은 못 가도. 여러분들 그 마음 가지면요, 하나님 그거 건강 주세요, 진짜로.
11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다시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뵈면 다 죽잖아요. 그런데 존귀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예배자들에게, 예배를 아름답게 드린 성공자들은 그를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 존귀한 자. 와, 뭐 세상은 뭐 돈이 있어야 되고 학문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예배 하나 잘 드리는 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 이거 하나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손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예배 후에 식당에서 밥을 먹는 그 행위입니다. 밥이 맛있든지 맛이 없든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뭐예요? 관계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는 예배가 맞춰지면 흘려보내는 거예요. 끝없이 흘려보내는 거예요. 저 친교실에 가서 누가 좀 외로운가? 누가 혼자 밥을 드시나? 누가 좀 새로 오셨나? 그런 분들에게 내가 흘려보낼 수 있는 곳을 가는 거예요. 자꾸 뭐 흘려받음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에서 내가 하나님의 딸 아들이 뭐 어디에서 뭘 수혈을 받기는 하나님이 이미 다 채워주셨는데 차고 넘쳤는데 이게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삶 동안에 계속 흘려보내는, 우리 삶 가운데 계속 흘려보내는데 마르지 않네? 이게 코이노니아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상징적인 부분이, 그래서 이 친교는 밥 먹는 행위가 아니라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밥을 짓는 분들도 이런 마음으로 짓고 드시는 분들도 이렇게 듣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몇 절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성경 한번 그 다음에 펴주실까요?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다 잘 외우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볼지어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들의 끝없는 흘려보냄이 죽는 그 시간까지, 죽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유언까지도 흘려보내고 다 흘려보내고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고 이렇게 아름답게 부르셨는데요, 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